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르 땅 위로 들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 홍해 사건과 성령 침례 사건하고 같은 거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바닷가 가려고 이스라엘이 여기를 지나갔고 어디로 갔어요? 강야 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닫혔죠. 길이 없어졌죠. 성령 침례 받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간혹 이제 한두 명씩 생겨요. 간혹. 근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고 싶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체험을 안 했거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하고 같다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 안 나와요. 미쳤다가 나와, 거기서. 거기서 또 나와서 이제 세상 말로 개고생을 또 해야 돼, 나오면. 이게 보통 정신 나가기 전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담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담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 할아버지, 이브 할머니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 나간 짓을 했잖아요. 마귀가 택하신 자들도 그 성령님 그 침례 받은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게 미혹시킬 수 있다. 어쨌든 이 홍해만 건너가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 구원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홍해를 건넜어도 어때요? 많이 죽었죠. 육신을 가지고 성령님 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저 안 돼요. 육신이 일단 다 부인이 돼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하셔야 여기 들어가도 제대로 되지. 그거 갖고 이것도 갖고 성령님의 능력도 가져보자 들어가면 죽어요. 더 빨리 죽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건너가더라도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사람도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이 한번 빡빡 오면 그냥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되 제대로 받자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조건 뭐예요? 내 육신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아집과 고집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거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 침례는 거리가 멀어요.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쓰잘데기도 없는 이거 쓰레기 같은 거 다 없애셔야 돼요. 이것만 없앨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연결해 말씀드리는 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고가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쓰레기다.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영이 성령님에서 떠났으니까. 성령님에서 떠나서 육신적이 된 거거든요. 육신적이 됐다는 건 마귀한테 내 영을 팔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마귀한테 접수가 됐다는 게 육신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죄에 그 지시를 받아서 죄를 짓는 상태, 죄를 계속 생각하는 상태가 육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존재가 육신적에서 바뀌겠죠. 영적인 존재로. 그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이 있으면, 내가 육신적이면 마귀의 아들이지. 이 반대니까. 마귀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 안에 없는 분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이 말씀으로 보면 마귀의 영을 따라서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다 마귀 거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다. 죄를, 마귀 거를 계속 갖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 육신적인 생각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가 준 게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 달콤한 것들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구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요즘은 특히 이 미디어를 통해서 달콤한 것들 너무 많이 오죠. 그리고 술, 마약, 이런 거 너무 달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된다고요. 그런 거 안 버리시고 같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의 것이고 마귀의 이 귀신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거 사탄의 영이죠. 그걸 받던가 양자의 영, 성령님이죠. 이걸 받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든 마귀의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영, 그 영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 놓고 계시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 지금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시키는 거 이제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이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무서워해도 되는 거예요. 얘가 막 겁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점프도 이건 보통 점프가 아니죠. 엄청난 점프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걸 아시고 그걸 믿어야지만 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똥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령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준 거는 다 쓰레기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똥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내가 철저하게 속고 당했구나, 미혹됐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의의 무기로. 그런데 여기 중간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의의 무기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놀라운 거 아닌가요?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 침례,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수준이 어디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받으셨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셨죠? 성령님과 동행하셨죠? 그래서 그 어려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걸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게 너무 쉬워진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마귀를 무서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이제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보면 어때요? 귀신들이 막 벌벌벌 떨고 도망가고 난리죠? 우리 보고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는 지금 그러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처럼 너네가 예수님 같이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